삶에는요, 수없이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참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만남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 현지 안내를 해준 우리 김진삼 박사님하고 우리 교회의 만남은 그런 만남인 것 같습니다. 또 그냥 무의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전체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 이것도 만남이에요. 사람들끼리 만나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소그룹 모임이 있지요. 우리 목장, 기관, 또 이런 모임들, 이게 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아주 좋은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힘을 모아서 함께 봉사하는 이런 만남, 참 소중한 만남이지요. 여러분, 만남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모르는 사람과 새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또 기존의 교제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이런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봉채 시인은 그래서 만남을 셋으로 좀 구분을 했는데 생선, 꽃, 손수건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생선처럼 비린내 나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고 나면 뭔가 마음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만남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는 그런 만남, 생선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꽃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꽃이 얼마나 화사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렇게 좋아서 서로 어쩔 줄 모르다가 금방 시드는 것, 이게 꽃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는데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주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고 함께 수고하면서 서로의 땀을 닦아주고 하는 이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만남 참 소중한 것이지요. 이웃과의 만남, 또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만남이에요. 또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믿음의 형제를 만나는 것, 형제 자매가 교제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지 모릅니다.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중물 같은 만남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만나고 나면은 그 사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만남,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가? 마중물 같은 만남이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비참한 만남은요, 또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건전지는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소진하면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계산적인 조건적인 만남을 건전지 같은 만남이라고 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요, 특별히 성도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느 유행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사연 씨 노래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우리의 만남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난 거지요. 빌립보 교회의 태동은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원래는 이 비두니아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밤에 꿈을 꾸는데 저 마케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냐는 지금의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지역이 되는데 그 마케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갔을 때 그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지요. 그곳에서 바울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어떻게 그 여인을 만났을까? 그냥 우연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요. 이번 성지순례에서 예수님의 거처가 있었던 가버나움 그 회당에 가보았어요. 건물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처음 지은 회당이라는 큰 의미도 있었습니다. 다른 여러 지역에도 이 회당의 세워진 터를 많이 가보았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이 지어지려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어디서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처가 있는가 이거를 찾다가 결국에는 강가에 가서 그 기도처에 가가지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오늘날 이 유럽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한 준비된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역 초기에 있었던 것이 카메룬의 영어권 지역의 교회를 시작할 때예요. 그냥 마음만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새벽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실한 형제가 하나 있는데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또 학생들의 교과서를 집필하는 아주 똑똑한 엘리트였는데 이 사람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아시아 사람이 이 목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고 하나님이 네가 그를 찾아서 만나고 도와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비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수소문해서 저를 만나고 제게 편지를 보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카메룬 보야 대학이라고 하는 그 국립 영어권 대학에 그 당시 부총장의 춘보 교수를 만나게 되었고 함께 식사하고 또 같은 크리스찬이라 비전을 나누다가 거기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 좋겠다. 그 대학 바로 앞에 교회를 시작하고 또 다른 영어권 지역인 톨레라는 곳에 교회가 시작되고 그랬어요.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사역의 현장에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여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 이것을 하나님의 가교, 하나님의 다리, The Bridge of God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의 관계, 이것을 관계의 다리, 즉 하나님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용하시는 그런 관계의 다리라고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을 한 겁니다. 전도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즘 가정교회와 같은 이런 소그룹 모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친구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자네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해. 내 다른 친구들도 좀 불렀어.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사는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소개도 하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이것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웃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감동과 결단을 하는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인들의 삶의 변화는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삶의 자세나 방향이 확 바뀌기보다는 내 주변에 누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 이걸 보면서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고 또 태도가 바뀌고 또 신앙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이 평신도 주일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평신도라는 말은 굳이 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라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중세 교회에 성직자들이 생겨나면서 성직자와 일반 교인들을 구분하는 의미로 평신도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먼저 알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약의 교회들은요 목회자가 있고 그들이 개척을 한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평신도들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한 곳에 머물면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장 길게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인데 그냥 2년 남짓밖에는 안 돼요. 그곳에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했지 다른 지역은 그냥 지나다니면서 복음 전도하고 잠깐 머물다가 떠나고 그랬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보낼 때에는요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바울이 복음 전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황해도 소래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게 아닙니다. 처음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들어와서 모임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로마 교회가 그런 모임을 시작한 것은
교인들끼리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거죠. 오카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제자운동 시작하실 때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평신도를 설명하기를 동결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자산이 어떤 자산이냐? 잠자는 거인, 슬리핑 자이언트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다니면서 영어를 좀 했더니 오늘 영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슬리핑 자이언트, 잠자고 있는 거인이다. 그 거인을 흔들어 깨우라는 거예요. 얼어있는 이 동결된 자산인 평신도들을 좀 활동할 수 있도록 불을 붙여서 뜨겁게 해서 활동을 같이 해야 된다, 사역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단어이죠. 본질은 모든 교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사역은 목사님이 하는 거, 전도사님이 하는 거지,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들 하는 거, 장로님들 하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평신도가 목회자를 돕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평신도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도와주고 훈련시켜주고, 이렇게 이제 평신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고 가르치는 일, 격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목회자라는 겁니다. 이 평신도 주일에 목회자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부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게 아니고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셔야죠.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셔야죠. 여러분, 만남은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는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만남은 나눔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만남은 나눔을 위해 주신다. 교제하며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봐야 관심이 생깁니다. 만나야 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기관과 목장이 있는 거예요. 또한 열방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 땅을 밟아보고 그 땅의 사람들을 좀 대면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관심이 생기고 정이 가게 되는 거죠. 보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위해서 나아가서 보고 만나보고 그러는 겁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광야의 더위와 바람도 느껴보고 갈릴리 호수에도 들어가 보고 사해의 염도도 느껴보고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지명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특별히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걸으셨던, 십자가 지고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며 말씀으로 설명을 듣고 하는데 다들 막 울어요. 가슴이 뭉클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격스러웠던 그 시간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을 했어요. 그 자리에 서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구나, 광야가 이렇게 뜨겁구나, 그늘에 들어가면 살만하네. 이 광야에는 막 지금 여름철에 풀도 거의 없어요. 그래 거기 황량한 그곳에 이렇게 양떼들이 지나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의 풍경이 거기 나오고 꼭 그것이 느껴지고,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작년 여름에는 우리가 태국의 라후 부족들을 만나러 산지에 들어갔어요. 그 산종마을 어린이들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고 왔지요. 교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들을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후원하는 분들도 계세요. 북중 접경 지역을 갔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바라보면서 그 두만강, 압록강 사이에서 북한의 땅을 바라보고 거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민족의 통일을 품고 기도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걸 보기 위해서 다녀왔지요. 가보고 느껴보는 것,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나보면 만남을 통해서 관심이 생기고 또 그들이 가슴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남은 나눔을 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뭘 나누라는 것일까요? 우리 세 가지 단어로 함축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사랑을 나누자는 겁니다. 한번 같이요. 사랑을 나누자.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남을 주신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에 가보면 거기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기도하고 수양을 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거기 로제라고 하는 한 수사가 떼제 공동체를 시작을 했는데 2차 대전 후에 이 불쌍한 아이들, 고아가 된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먹이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떼제 공동체가 시작이 된 거예요. 로제 수사는 개신교 프랑스 개혁교단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전쟁 후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노동하고 수고하면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지금 전 세계에 많이 알려졌어요. 교황도 다녀가고 그랬죠. 그곳에 갔을 때 자주 부르는 노래가 오늘 우리가 방금 불렀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그 노래예요. 우비 카리타스 디우 이시에 이런 라틴어를 계속 거기서 부르면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의 모임을 갖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고 표현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사랑해. 그런데 사랑하는 아무 태도가 아무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관념적인 사랑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정에는 미소를, 말은 상냥하고 친절하게, 어려운 일은 자처하고 남보다 더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랑은 말로 표현돼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이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표정은 사납고 친절한 말보다는 사나운 말을 하게 되고 기회만 있으면 싸우려고 하고,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요약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사랑 실천하지 않으면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도 안 하시네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성경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사랑할 때 이 세상도 감동하게 되고, 사랑이 없어서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로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것도 역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그와 사랑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전해줄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람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이웃과의 만남은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라고 가까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뭘 나눠야 되는가? 무엇을 나누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는가? 물질을 나누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물질을 나누자. 그걸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하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가보니 참 건조하고 메마른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이렇게 구릉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 파서 유적을 발굴한 걸 보면 층층이 다른 시대의 문화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 넓은 땅에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 계속 집을 짓고 또 다시 집을 짓고 하면서 그곳을 올려갔을까? 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막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오늘날도 그 물이 없어서 물동이를 이고 몇 킬로씩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주변에도요, 이렇게 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삶의 환경이 척박해서 광야같이 황량하고 건조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또 이들이 흔히 말하는 이 상대적인 빈곤감이 아니라 절대 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교회가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나눔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입고 쓸 것을, 즉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물질이 축복인가 은사인가? 우리가 흔히 물질 축복 하니까 좀 우리 생각이 잘못된 부분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말은 하는데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축복은 받아 누리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한테 많습니다. 사실은 축복이라 그래도 이것도 흘려보내야 되는 건데 그냥 내가 받아 누리고 잘 되면 되지. 그러나 은사는 사용하라고, 활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도 은사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시는 것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원래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나눈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의 표현과 축복의 선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귀에 익숙한 두 문장입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과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신방 가서 이 말씀 전하면 다들 아멘, 할렐루야 좋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문장을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장만 떼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어떤 경위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랬어요. 바울이 뭐가 기뻤냐 하면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헌금한 것을 기뻐했어요. 2번이나 헌금을 했다. 너희들밖에 없었어. 고마워. 이런 마음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그래서 기쁘다. 너희가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실천을 해줘서 고맙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행간을 읽어보면 성경 읽기 할 때, 묵상할 때 참 중요해요. 이 문장도 중요하지만 그 행간에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행간을 읽어보면 바울이 내가 크게 기뻐한다 하고서 혹시 저들이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아서 공짜 밝힌다고 오해하면 어떡하지? 대부분 목회자들의 솔직한 고민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 배부름, 배고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이 고백한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낙심 안 하고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positive thinking 하라, 그러면 실제로 이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와 가치의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 우리를 두셔도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식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장은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그러나 결국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죠.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문장의 문맥을 보면 거기 나오는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는데, 너희가 누굽니까?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한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 연보하고 도운 그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축복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전제되어져 있는 행동은 하지 않고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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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물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려울수록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쓸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경의 이 원리를 영어에는 flowing이라고 합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나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나를 거쳐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재밌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도 계속 주는데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부어주신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교회도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움켜쥐면 안 됩니다. 교회는 축복에 흘려보내는, 플로잉하는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변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또 교회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해주고 하는 일들을 감당해 가야지. 이것이 무슨 사유재산입니까? 네 교회 내 교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지 않고 나 하나만, 내 교회 하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거,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이 개혁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물질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다 같이요. 복음을 나누자.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그분이 있는 이유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라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회복, 교회 갱신에 관심을 가졌어요. 초대교회, 원래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뭐예요?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모든 관심을 집중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복음을 나누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것,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다 쏟아부어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안팎으로 살피고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을 위한 구조선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이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 주저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여러 다른 생각들이 성도들 간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또 이렇게 건물로 지어서 올리고 공간을 만들고 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영혼을 말씀을 가르쳐서 먹여서 구원할 수 있을까? 나아가서 그들을 전해서 구원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교회 개척과 교회 건축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보면은요, 교회 건물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해요. 영국의 처칠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건물을 세우는데 건물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아프리카 카메룬에 7개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건축 후에 교회가 안정이 되고 자립이 되고 오히려 크게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또 신학교 사역을 할 때에도 처음에는 학생들을 얻기 위해서, 모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도서관 세우고 또 교수 사무실과 게스트룸 세우고 강의실 만들고 4층 건물 지어놨더니 학생들이 초교파적으로 외국에서 모여들어서 좋은 자원을 또 우리가 선별해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꼭 필요한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새롭게 보수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우리 교회는 시설 보수, 또 리모델링, 장비 교체 이런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어린이들, 젊은 세대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에 신경을 썼고 앞으로는 이제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 시설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가려고 합니다. 즉 내면의 신앙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견고하게 신앙에 서 있다. 나는 이런 말씀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뿌리가 잘 내려져 있고 어떤 이단의 잘못된 궤변에도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까? 우리 개신교 교회가 이런 신앙의 교육,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서 이단에 퍽퍽 넘어가고 잘못된 얘기에 이 귀를 기울여서 신앙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뒤틀어 놓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면의 성전을 잘 세우는 일을 9월 달부터 또 다시 집중해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우리 올해가 우리 제자 훈련을 하는 원년으로 선포한 해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이 가을에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교회 시스템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1대1로 배우고 또 함께 그룹으로 배우고 그러면서 말씀의 이 체계를 잘 세워나가야 보이지 않는 성전이 견고하게 지어지는 거예요. 9월에 성경 공부, 1대1 제자 양육 이런 모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모임을 통해 먼저 내 신앙을 정비하고 세워가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일에 힘써 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만남은 축복입니다. 만남은 뭐예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일을 함께할 동지들을 만나고 천국 동반자 교우들과 깊은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나눔, 사랑과 물질과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